9월 11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을 공해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너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희망찬 노래를 부르고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될 텐데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을 보았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허구성과 우상 숭배의 헛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 중에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종교가 참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여러 나라의 헛된 풍습은 바로 그 우상입니다. 삼림에서 벤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죠.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도끼, 칼 또는 톱 이런 것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나무를 찍어다가 은과 금으로 만든 것으로서 그것은 말도 할 수 없고 스스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화나 복을 줄 수도 없는 기둥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결코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상은 헛것이며 망령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인생들의 잘못된 종교심이 무지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무지의 소산으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들렸는데 그 아테네 시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로마, 알렉산더와 함께 세계 3대 도시였습니다. 그때 아테네에는 3만 개가 넘는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가서 온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자, 인간이 만든 우상을 보면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우상, 불교의 부처가 있죠. 비롯해서 동물을 만들어 섬기는 것들도 많습니다. 인도에는 살아있는 소가 있고 그들의 신으로 숭배받습니다. 태국이나 그 외 동남아 국가에서는 원숭이, 코끼리 등을 신으로 숭배하고 또 쥐가 우상인 나라도 있고요. 개구리도 심지어는 뱀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로마 10대 박해 때에도 황제 숭배를 배격하고 카타콤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325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주 395년에 이르러서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면서 정교가 밀착되고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황의 권한을 극에 이르게 한 사람이 교황 그레고리 7세와 인노센트 3세입니다. 그레고리 7세가 영국 왕 윌리엄 1세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조물주는 하늘에 두 빛을 달아 두셨다. 두 빛이 뭡니까?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이죠. 그런 것처럼 땅에는 두 큰 권력을 세우셨는데 만민을 지배하여 잘못된 데 빠지지 않게 하신다. 이 두 권력은 교황과 국왕이다 그랬습니다. 교황은 큰 빛이고 국왕은 작은 빛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도의 권력이 국왕의 권력을 지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세속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많은 군중들을 먹였죠. 그리고 떡을 먹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18장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실까요? 그것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상이요, 눈으로 보이는 우상, 손으로 만든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도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도 주님이 용납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권능자라고 하십니다. 12절에는 권능자로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심판자라고 15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창조 속에 나타나 있고 특히 그 창조하신 만물을 조정하시고 운행하시는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존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존엄은 인간을 지배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절대적 통치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헛것이다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8절에서 무지하고 14절에서 무식하고 무식의 사물로서 14절의 수치 15절은 멸망을 가져다 들 뿐이라.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 자체가 허구에 대한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6절에 우상숭배하는 인생들의 헛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영원한 삶을 분깃으로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논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1운동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갔습니다. 일본 경찰은 그를 고문하고 신문합니다. 누가 3.1운동을 시켰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켰어. 그럼 3.1 만세 운동 본부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늘에 있소이다. 그랬답니다. 일본 경찰이 아주 입을 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이심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르고요. 그의 사상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목자 되신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교회를 가지면서 또 방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가 우리 한국교회는 또 치명적인 일들로 자꾸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소수의 교회들과 소수의 지도자를 통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질 일이고 또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소금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영광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상이 우리 교회를 짓밟고 우리 교회를 욕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우리의 가슴에 아픈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